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8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68편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18절에서 이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굴복해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죠. 우리들도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은 없다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그들에게서 받으시고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원수들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 바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다 그랬어요. 인간의 짐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짐이죠. 죽음의 짐, 지옥 형벌의 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비참함에 처하게 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권세가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드러나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한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다고 하셨을 때 단순히 하나님이 물질만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인간의 비참함의 근본적인 그러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비참함, 인간의 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인간의 짐,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한 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이 땅에서 복되게 되는 것, 죽어서도 영원히 복되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이 나의 짐을 대신 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나의 짐을 대신 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으로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의 약한 원수들을 멸망시키시는데 원수들이 택한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백성들입니다. 아주 미약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주변 원수들을 멸망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십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백하죠. 십계명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 시작이 아주 미약하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무런 자식도 못 낳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0세에 겨우 이삭 한 명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겨우 2명을 낳았어요. 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만 택하셨어요. 야곱도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미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니까 그 미약한 근원이 이제 그 나중에 되게
보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성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알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잠잘 곳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근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지옥에서 지옥 형벌을 면제받았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27절에는 이제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귀하고 강하게 하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역시 이것도 이스라엘이 존귀해지고 강해지고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되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들이 번성하게 됐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또 이제 헛된 우상들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러한 약한 자들이 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의 탐욕의 소원 성취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건데 물질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지. 물질을 따라야지. 사람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지. 사람을 따라야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가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를 강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스라엘이 높임받고 주변 나라가 굴복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망각했을 때 오히려 주변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31절은 이제 놀라운 은혜죠. 애굽과 구스인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 애굽과 구스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여겨지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되는 자들인데 애굽과 구스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서 고관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고 섬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스라엘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놀랍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악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림이 마땅한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영광을, 은혜를, 능력을 성소에서 나타내신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구약 때 성소가 있었죠. 성소,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 뚜껑이 시은좌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그 성소를 통해서, 성소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 힘과 내 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복되게 된 것이다. 이것을 항상 성소를 통해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어서 이렇게 된 것을 나타내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구원받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지옥 형벌을 면제받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드러내신 것 같이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구원과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게 도우시고, 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도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사용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